이번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들 마련해 주시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각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과 잘 적용케 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해 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올바른 것을 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10사람이면 10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겠죠. 그 목적으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다고 사람들은 근거 없이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풍부하면 만족스럽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절대적 빈곤, 절대적 자유.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을 넘어서 방종할 때 그 넘치는 것이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이고 또 자신의 눈을, 자신의 생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새벽잠을 줄이고 저녁잠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헤로디아의 딸, 어제 청년들이 준비한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나온 제목이기도 한데 헤로디아의 딸, 잘못된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혼을 저주해버린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잘못된 것을 구했습니다. 은 30개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혼을 내다 팔아버린 것이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것을 구했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탐심이었어요. 그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그 어떤 것에 우선해서도 간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에 간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을 때에 영원히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때에 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배울 때가 있다고. 배울 때가 훨씬 지났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다시 사서 얻었더라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젊음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이제 힘이 고갈되었을 때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칼렙의 유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이에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요즘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땅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간절함을 잘 알고 있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투기하고 무슨 갭 투자라든지 거기에 혈안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땅에 그래서 집착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한 양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의 땅 분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렙은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잘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다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상속받는데 거기에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이후로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요즘은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가오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평판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상과 유업과 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칼렙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유업을 받았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칼렙을 특징 지우는 말이죠. 하나님을 따랐고요. 강조해서 온전하게 따랐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통치할 성읍을 받을 것이고요. 다스릴 군림할 도시들을 받을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사람으로도 뽑히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충분히 섬기고 있지 않다. 천년왕국에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쉼이라고 말했을 때에 오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잘못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오해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해하고 있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전념할 때 아담은 가장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없이 빈둥거린다. 고역입니다. 고역.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땅히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야 되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그 유업의 보상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렙, 여러분들의 미래의 예표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한 약속을 마침내 자신의 믿음으로 소유하였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려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이 그것을 보증해줘요. 그 올바른 믿음은 첫 번째로 올바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본 것은 다 똑같았어요. 열등위에 가서 본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천지 차이로 달라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마음, 나머지 10명의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바로 그때가 다가왔구나. 10명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렙의 마음은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보고를 할 수 있었고, 그 올바른 보고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업을 얻기 원한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죠.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든 명령하십니다.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갈아야 되죠. 때가 되면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야 됩니다. 상을 차린 다음에 이제 자신이 먹어야 되겠죠. 밭을 갈았는데 그 간 것에 대해서 칭찬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종의 자세는 아니에요. 주인을 위한 밥상을 차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익한 종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이 자세를 겸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명하면서 너희만큼은 다시 그 실패의 전체를 밟지 말라라고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록한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의 완악함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라.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조상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는데 그 결심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일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거룩한 의무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고 비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내 마음의 생각, 그 의도들, 도대체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일에만 해도 지치고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해내야 돼요.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측정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내 자신을 개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부질없어요. 그것은 헛것이. 그것은 용수철을 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은 누를 수 있어요. 두 번 누를 수 있어요. 세 번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실패해버리면은요, 이것은 몇 배의 강력한 힘으로, 탄성으로 더 멀리 날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가공할 만한 실패의
연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하나라. 그래서 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을 앞두고서 조급하지만은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말씀에 근거한 결정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속되어지는 세상 교육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시켜서 생각들과 마음의 의도들을 판별해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고 올바른 마음에 입각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겼지 저는 보상은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꼭 상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받을 거 예상하고 주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있으면 좋지요. 편리하지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그때 소유하지 못하면요 영원토록 후회하는 에서처럼 됩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이라고? 당장 배고프니까 장자의 유업하고 맞바꿔버렸어요. 장자의 유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그 가치를 몰라보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후회하지 않으면 됩니다. 데이트 하다가 애인을 칼로 살해를 해서 죽였어요. 평생 후회하지 않으면 잘한 거예요. 분풀이 잘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 후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놓는 것이고요. 영혼을 판가름짓는 것이라고요. 에서는 후회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신의 장자의 유업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 그건 너무나 잘했다. 그 10년 전에 한 것인데 그때 너무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것,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이죠. 애써야 돼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최상의 직장을 얻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안정된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상태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그것을 보증해 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헌신에서 입증됩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45년 동안 헌신된 삶을 산 것이에요. 거기는 변화가 없었어요. 굴곡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갔던 것이죠.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랬을까요? 40세에 들었던 역기 중량하고 85세에 들었던 역기 중량하고 똑같았을까요?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렙의 성경 요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칼렙 전체를 소유했어요. 하늘에 계신 토기장이가 계시죠. 걸작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조건은 하나예요. 한 톨도 남김없이 나의 진흙,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가지시고 처음에는 깨트리실 거예요. 잘게 부수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잘 빚으실 것이에요. 이제는 어떤 그릇을 만들기에도 적합한 재료가 됐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품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진흙을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소유하셨어요. 칼렙이라고 하는 진흙을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만족해 드렸어요. 충족해 드린 것입니다.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두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앞에서 아버지가 걷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잘 따라가요. 예. 처음에는 거리가 있겠죠. 아버지가 걸음을 좀 쉬쉬 걸어가십니다. 이제는 학생이 됐어요.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어른이 됐어요. 동행하겠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이는 가장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합니다. 가장 최단 거리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사냥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문맥이에요.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잡으면 잡는 것이고 말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반드시. 사자가 그 초식동물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초식동물 편만 들지 마세요. 사자도 살아야 됩니다. 사자도. 그거 잡지 못하면 새끼 다 굶어 죽어요. 최상위 포식자들 중에서 70%의 새끼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칼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견되지는 틈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잘 따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칼렙이나 모세, 여호수아, 전담 사역자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소유라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이 부분만큼은 아니라고 한다든지 부끄러워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것이 삶에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영국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신의 결의와 자신이 소유한 로마 군단의 전투력을 점검하고 그것을 점검할 그런 목적으로 모든 부하들을 도보 해협 절벽으로 다 다가서게 했습니다. 가장 가장자리에 서게 했어요. 그 아래에 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보 해협을 건너온 모든 배들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돌아간 유일한 방법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탈취물을 통과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었고 이제는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의 마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는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홍해를 일단 건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이집트를 되돌아봅니다. 조금만 힘든 부분이 있으면 탈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분명히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그 짐이 아무리 무거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게 하든지 아니면 내 근력을 더 키워서 그 내 어깨에 지워진 짐이 전혀 버겁지 않게 그렇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갈 동리부터 하는 거예요. 탈출구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업은 요원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를 돌이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은 다 끊어내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배들, 그건 발견되는 즉시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전념해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에서 형성된 올바른 믿음, 그것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행위의 시작은 올바른 행동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려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용기를 통해 완성이 되어집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족속이에요. 아낙인, 거인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의 정의입니다. 거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몰될 수 없는 성벽, 그것을 함몰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계속 읊조리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 쓰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얻게 되어졌는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칼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았더니 다 낙담해가지고 녹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1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지금까지 싸웠던 전투 그 가운데서 가장 수가 많은 적군과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겁이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무서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무섭다고요. 나도 두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입니다.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용기예요. 올바른 용기는 올바른 확신을 줍니다. 그 올바른 확신은 더 큰 믿음을 형성케 해주는 것이죠. 칼렙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렙을 부르셨을 때에 그 유업에 대한 보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칼렙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늘 그랬듯이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싸워서 얻어야 되니까. 한 손에는 증서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지 문서예요. 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요. 성전 재건할 때도 그렇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산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고백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낙관주의만도 아니고요. 밝은 면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큰 태풍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안 죽어요. 그 근거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그 내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두운 부분들을 간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난관이 분명히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칼렙은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용기에는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칼렙이 극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다수의 압력을 극복해야 됐어요. 10대 2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투표로 결정하니까. 목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 방향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다 투표합니다. 투표. 무슨 재정위원회, 집사위원회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합니다. 다수가 결국은 힘이에요. 그러면 다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다수라고 한다면 그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의 마지막 그 권위, 권리, 그건 모두가 다 시민이 다 가져가 버렸죠. 왕의 권위는 사라져버리고요.
다 시민들이 다 권리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왕정은 없죠. 실제적인 왕정은 없다. 왕의 권위는 없다고요. 그럼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 공화정이라고요. 공화국이라고요. 예? 다수의 압력을 극복해야겠죠. 메뚜기 컴플렉스. 다수가 항복했던 그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안악인,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이것은 메뚜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다 동의해버렸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 결과 어떤 패를 가져오는 것이냐. 능력 있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내 능력과 부합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돌아보면 포기해버려요. 기여하지 않아요. 기도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칼렙은 다수의 압력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칼렙은 거인들을 극복해야만 됐죠.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칼렙이 했던 말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다수를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거인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신이 있어 하는 믿음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해요. 그 바운더리를 초월해서 넘어가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날이에요. 그런 용기를 마귀가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태평양은 한없이 넓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은요, 발목 가지고는 찰랑찰랑하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즐기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뒤로 밀렸다가 또 가져가면 나도 같이 쫓아가고 그 범주 안에서만 바다를 즐기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바다에 한번 맡겨보고 말이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장착할 수 있으면 장착해보고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둥실 떠오르는 그 재미도 좀 느껴보고 그런 부분들은 상상에서나 가능하지 믿음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세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렙은 극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재정적인 상황, 질병, 가족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게 되지는 의심들.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모습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쉽다고요.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시험 준비 안 하는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 포기하고 기말고사에 좀 기대를 걸겠다. 포기하죠. 세상 편한 거 없어요. 저만 경험했나요?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거인은 얼마나 작은가? 두 가지 옵션입니다. 두 가지 옵션. 거인과 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인가? 메뚜기 컴플렉스 가치는 선택 하나. 거인을 바라봤을 때에 그 뒤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과 그 거인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거인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선택 두 번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칼렙은 용기를 내기 위해서 현실을 극복해야 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나이를 극복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수예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수예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110세가 되었어도 120세가 되었어도 청년이에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이 없어요. 전쟁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 다만 나에게 깃발만은 들고 가라. 하나님의 깃발,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전제로 해서 걸어가라. 걸어가는 그 땅 모두가 다 너의 것이다. 밟는 그 땅 모두가 다 너의 것이다. 믿음이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의 또 형식에 무너져서 마음이 냉담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약한 그리스도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만큼 아끼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세요. 용기를 내라고 촉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결핍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불편한 삶으로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채로 영혼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텐데요. 그 통치의 대열에 여러분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무엇을 내야 됩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바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더 바라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이어야 되죠. 그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른 것을 잘 바람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그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 데려가실 때 모든 것이 다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증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케 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는 신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그림으로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을 통하여 칼렙의 예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자신이 마쳐야 되는 달려갈 길을 마칠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밀착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과 유업과 보상의 참여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해되어지고 있는 모든 안팎의 방해물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